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12제자와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죠. 십자가는 구약부터 선자들을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 방편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성취해야 할 사명이었기에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인자가 오셔서 사망을 영원히 패하고 부활하실 거라고 예언했고 다니엘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왕으로 표현했으며 스가랴는 폭력을 당하시고 희생하시는 목자라고 예언했는데요. 정말 주님은 그런 고난을 스스로 감내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으심도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이 땅을 향한 생명 주심이었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위대한 사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풀어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본문은 그 이유가 말씀이 감춰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감춰진 그 말씀이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겠죠. 죽음이 공포스럽고 십자가를 품기가 너무 힘겹더라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은 반드시 죽음을 깨뜨리고 나타난다는 거죠. 엄마가 태중의 아이를 10달을 품고 잉태하는 것은 어머니의 죽음과도 같으며 동시에 아이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땅에 떨어진 씨가 자기 형체를 깨뜨리고 사라지는 것을 선택하여 뿌리를 내리는 순간 많은 결실로 이어지죠.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은 이 땅에 생명을 나누는 일이기도 한 겁니다. 주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시자 한 시각장애인이 구걸하다가 주님이심을 알고 외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어두운 인생, 두 눈을 잃음으로 모든 것을 빼앗긴 것과 같은 인생이 생명의 주님을 만났는데요. 그는 앞을 보지 못함에도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귀로만 들었을 뿐인데 들려온 소식만으로도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영의 눈을 가진 거죠. 하지만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마저 이 시각장애인에게 있었던 영의 눈이 없었습니다. 커지려는 꿈과 희망에 취해버린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도저히 알 수 없었고 주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로 보지 못한 겁니다. 여리고성의 시각장애인이 주님께 요구했던 건 단순히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다윗의 자손이요 약속된 메시아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약한 것을 고치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메시아로 당신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 주님을 바르게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눈이 있어야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세리처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으며 여리고의 시각장애인처럼 말씀의 성취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거죠. 나는 예수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자문해 볼까요? 그분을 단지 내 소원을 이뤄주시는 분, 내 삶을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내 부족한 것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참 주인으로 믿는다면 우리 기도가 달라지고 주님을 부르는 음성이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 삶이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일지라도
오늘은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으로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약한 것을 친히 도우실 우리의 메시아이신 주님, 나를 죽음과 죄에서 반드시 건져 올리실 주님, 태초부터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참 구원과 소망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눈을 감고 살았습니다. 내 현실, 내 상황에 갇혀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나를 향한 주님의 생명 주심보다 그저 내 어려움 해결하고 내 문제를 풀어주실 주님만 기다렸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옵소서. 여리고 시각장애인이 지녔던 그 눈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악함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절망에 빠진 인생들을 위해 엎드리게 하시며 무너지고 쓰러진 모든 것을 다시 세우는 일에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마음 다해 동참하는 믿음을 주셔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